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행군하는 가운데 그들 안에 이제 며칠이 지나지 않고 나서 계속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제 원망과 또 서운함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 과정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13장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이 불평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에 대한 불만으로 이제 표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13장은 13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3장과 14장을 연이어서 좀 살펴보아야 이 단락이 주고 있는 메시지가 좀 선명하게 드러나기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3장까지 오늘 끊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명령을 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오해되지 않아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그의 필요에 의해서 정탐꾼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정탐꾼을 보낼 때에 2절에 보시게 되면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는 것으로 해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꾸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정탐자들의 명단이 3절로부터 1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각 지파의 지휘관들에 대한 명단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군대로 부르시면서 그 군대를 지휘할 지휘관들을 세우시게 되고, 이 지휘관들을 통해서 사실 계수가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지휘관들의 명단이 있는데, 그 명단과 오늘 우리 민수기 13장에서 마주하는 이 명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아마도 이 당시에 정탐을 위해서 조금 젊은 계층의 지휘관들을 다시 세웠을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누구의 아들이라고 설명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과 아울러서 이들은 좀 젊은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들이 정탐꾼으로 파송받아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이 명단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16절인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추가적인 설명이 붙어 있지 않은데, 맨 마지막에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더라라고 하는 이 한 줄의 기록을 덧붙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해석의 문제인데, 호세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 자체가 이제 그가 구원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면,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이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보다 이제 명확한 설명이 더 추가되어지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호세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여호와라고 하는 구원자를 더 보다 명확하게 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조금 더 이제 확실한 믿음을 부여한 이름으로 변경했을 것이고, 그 이름에 담겨 있는 모세의 이제 신앙의 고백이 거기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이제 세워진 12명의 정탐꾼들이 모세로부터 이제 임무를 받습니다. 그 임무를 받는 장면이 17절로부터 20절까지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정탐해야 될지 그 리스트를 체크리스트를 이들에게 좀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이제 정탐꾼들을 보내는 그 시기가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포도가 나중에 이제 수확되어지는 것도 좀 나오게 되지만, 그래서 아마 7월 달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러한 이제 임무를 받아서 파송되어서 거기서 이제 40일 동안 정탐의 일을 하게 되어지는 그 임무의 수행의 과정이 21절로부터 24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뭐 우리에게는 익숙한 지명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으로 바꿔서 이들이 그곳에 가서 서울에서부터 뭐 대구를 거쳐 부산을 갔다가 광주를 거쳐 다시 인천으로 돌아왔더라라고 하는 기록을 하면, 우리는 대충 이들이 어느 정도 여정을 통해서 이 정탐을 했는지를 이제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지역이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아마도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지역의 범위가 대체로 한 300에서 400km 정도를 움직이면서 정탐을 했을 것으로 해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꽤 많은 지역들을 이제 살펴보고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그 보고하는 내용이 이제 25절로부터 29절까지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땅이 어떠했는지, 그 땅의 거민들이 어떠했는지, 모세가 처음 그들에게 주었던 그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무엇을 보고 왔는지에 대한 이제 선명한 보고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들이 보고 왔던 것에 대한 각자의 평가는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팩트를 이야기하는 것과 그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내리는 것은 이제 다른 차원인데,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이 팩트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제 평가, 정탐꾼들의 평가를 할 때 평가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죠. 그것이 이제 갈렙의 주장과 다른 정탐꾼들의 주장으로 좀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이 두 사람을 따로 분리를 하는데 13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아직 그 역할을 등장하고 있지는 않아요. 14장에서 이제 이 갈렙과 함께 여호수아가 같은 같은 의견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는 하는데, 그래도 지금 13장에서는 갈렙이 혼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가서 이곳을 정복하자,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장면을 30절에서 보게 되어지고요. 31절로부터 33절까지의 기록에서는 다른 정탐꾼들의 주장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들은 대부분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정탐을 해보니 그 땅의 백성들이 너무 강하고, 또 우리보다 이 신체적인 조건도 우월하고, 또 그들이 머물고 있는 이 성읍이라고 하는 그 성도 굉장히 단단해서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제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 설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승리를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승산이 없다라고 하는 이 평가를 내리게 되죠. 근데 그들의 이야기가 조금은 좀 과장되어 있을 것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보는데, 왜 그러냐면 이 네피림에 대한 기록 때문에 그래요. 33절에 보시게 되면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땅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었고, 그들이 이제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제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은 노아의 홍수 때 일단 멸망당한 것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네피림의 후손들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이 뭔가 이제 과장되고 조금 더 이제 부정적으로 이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끄집어서 이 공포심을 유발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 근거가 여기에 좀 존재합니다.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우리에게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정탐을 했습니다.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동일한 사건과 상황을 놓고 바라보는 시선에 일단 차이가 발생한 부분에 우리는 13장을 통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봐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이 양 측면에서 이 의견이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더 디테일하게 의견들의 충돌들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처럼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내리고 또 의견이 충돌되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또 묵상을 해볼 주제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의 차이가 오는 이유는 다양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각자 갖고 있는 성격이나 성품의 영향도 좀 받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가치관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좀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은 당연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처럼 이 사명자들이 굉장히 여러 명이 함께 동역하고 있을 때 각자가 갖고 있는 이러한 어떤 차이들로 인해서 나오게 되는 의견의 충돌 가운데서 이 모든 의견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하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요. 그 유일한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14장에서 보게 될 거예요. 13장에서는 아직 그 부분을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13장까지만 우리가 잘라서 본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러한 다양한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집중해서 질문을 좀 더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양성을 하나로 통일하게 되어지는 어떤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내일 좀 묵상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왜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가,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좀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가 이제 명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사명자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의견 차이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 사명자들이 함께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수행한다고 해서 모든 의견이 다 이렇게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이제 의견의 충돌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왜 의견의 충돌이 발생하지가 아니라 의견의 충돌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필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오늘 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의견 충돌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에게 나오는 어떤 이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고민할 것인가라고 하는 지혜를 좀 얻어보자고 하는 건데, 한번 우리가 정탐꾼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는 갈렙과 여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들은 나쁜 사람으로 인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되게 무능하고 겁쟁이고 되게 연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이미 덧입혀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이들은 나쁜 놈이야 라고 그냥 치부하고 넘어가죠. 그냥 악인들로 이제 생각을 해버리게 되어지는, 그들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술렁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이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라고 하는 이제 평가를 너무 쉽게 내리는데, 한번 우리가 지금 그들이 놓여 있는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동일한 상황이 펼쳐진다면 우리는 과연 이들과 다른 평가를 내리겠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신앙적인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내렸던 이들의 평가가 과연 잘못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자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용기가 없는 겁쟁이였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를 내렸을까? 그죠? 보통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런 방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이처럼 용기 없는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이 본문을 해석한다면 이 안에는 어떤 것이 깔려 있냐면, 그들을 만약에 겁쟁이로 혹은 비겁한 자들로 혹은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 부족함이 있는 자들로 평가를 내린다면, 그러한 평가 밑에는 나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은 갈렙과 같은 반응인가, 아니면 그 나머지 정탐꾼들의 반응이 나와 닮아 있는가를 우리는 좀 진솔하게 또 정직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삶에서 어떤 상황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갈렙과 같은 반응을 보이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정탐꾼들이 보이고 있는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는 훨씬 더 익숙하지 않은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한 번쯤 던져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기보다 우리는 현실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이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건 난 더는 못하겠어 라고 하는 불가능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이처럼 내가 이것을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그들이 나의 상황을 전부 다 수긍해 줄 만한 현실적인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혹은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상황에 놓여 있는 현실적인 이유들을 통해서 나는 이걸 할 수가 없어라고 불가능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불편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가능을 이야기했던 나머지 정탐꾼들에 대해서 우리는 왜 이처럼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이들을 향해서 비난을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얼마나 비난받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향하여 사람들은 어떠한 비난을 가하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조금만 더 고민해 보죠. 만약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면 그것이 오늘 13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한다면, 그러면 처음부터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굳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이라면 정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필요하지 않죠.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문제이지 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들로 하여금 정탐을 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모세가 불안했기 때문에 정탐한 게 아니라, 아까도 강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정탐을 하고 돌아오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나아가면 되는 사람들이라면 야 믿고 그냥 따라와라고 하셨으면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이들로 정탐하게 하셨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반드시 한번 좀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탐꾼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에서 우리가 이 의견 자체를 비난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비난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획일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난하는 것 자체는 이제 우리의 논의에서는 일어날 수 없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다른 의견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냥 무조건 비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잘못 적용하면 그렇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 정탐을 하고 오라고 하는 것은 정탐하고 와서 너의 마음이 어떤지를 이야기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보고 온 것이 어떤지 너의 마음을 이야기하라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춘다면 이들이 겁을 내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이야기한 이 현실의 부분을 우리는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고민을 계속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정탐꾼들의 믿음 없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아니라 뭐 다른 의미가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정탐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게 하신 게 명백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보게 하셨냐면 과연 그러함을 확인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표현 가운데서 과연 그러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이 정탐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그 수확물들을 가져오는 걸 통해서 과연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명백하게 확인했어요. 근데 두 번째 그들이 또 확인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나 그 땅을 정복할 때는 현실적인 불가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하고 돌아온 거예요. 이 현실적인 불가능을 보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13장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불가능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불가능을 본 것을 통해서 포기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현실적인 불가능을 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으로 인해서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불가능 가운데서 일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는 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죠. 솔직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내가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험되지 않습니다. 아주 쉬운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면 나는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 밥을 먹죠. 하루 3끼 밥을 먹는데 이 밥을 먹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먹을 것에 의존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가 오늘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먹을 수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우리는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밥을 먹는 건 내 능력으로 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내가 밥을 먹게 될 때 그 상황 가운데서 밥을 먹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불가능을 보게 하셨고 불가능을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이라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이것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보게 하신 것인데 첫 번째는 약속하신 그 땅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정탐꾼들 통해서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한번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정탐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13장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탐을 통해 이 불가능을 마주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명자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다가 우리 역시 불가능을 자주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내 판단으로는 결코 넘어설 수 없는 현실의 벽과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의 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벽은 나를 절망시키거나 포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탐을 통해서 확인한 이 절망스럽고 포기하게 만들기 쉬운 이 상황들은 결코 그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나에게 베풀어 주신 기회라는 측면에서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우리에게 존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놓여있는 삶의 정황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은혜인 것이고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부끄러운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이 상황을 능히 넘어서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